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이제 바울 사도의 1차 선교와 그리고 2차 선교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그런 기록으로, 이 회의의 핵심 안건은요, 율법과 구원의 상관관계, 다시 말해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의 토의사항은요, 먼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먼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지 발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결론적인 그런 제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안디옥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보낼 대표인 유다와 실라를 뽑고요, 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의미를 요약하자면요, 당시 할례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신분 표시와 또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별이 없는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서 일깨워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은요,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과 동시에 할례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결정이 잘못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면요, 여러분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이 구원의 본질인 오직 은혜, 오직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적인 성향과 그리고 공로주의, 그 어떤 업적주의가 이 교회 안에 깊숙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의로워지면 무엇인가를 행위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안에도요, 알게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어떤 공로주의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다 범한 자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음과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자, 믿음과 은혜로 시작됐다면 그것은 또한 믿음과 은혜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과 은혜로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믿음과 은혜를 떠나서 자꾸 어떤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율법주의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문제들이 원인이 뭡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이런데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율법주의, 공로주의, 업적주의가 아닌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의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나 신분과 자격, 어떤 조건에서 차별이 없는 신앙으로 이 전환점의 역할을 한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디 보면은 전체적인 그런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반율법,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만이 구원과 그리고 교회의 근거라는 것을 확인한 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더 이상 사도란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회의 후에 사도란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사도의 직무인 교회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완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이 복음의 신앙 고백 위에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전파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의 중심적인 결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회의가 오늘의 교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말씀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자, 거기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견고하고 아주 든든한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 사도들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개정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으로 있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서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말씀 나와 있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사도 베드로를 공경에 빠지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 베드로를 어때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분쟁이 생기는 원인의 대부분은요,
사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 할레파 크리스찬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의 목적은요, 할레파니 또는 무할레파는 이것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가라지도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라지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청을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어두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가를 가려내고 뽑아내려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혼란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들로 인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 그리고 어떤 전통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걸 누린다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할례의 규범인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요, 누구나 다 어떤 회개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시 뭘 받아야 해요? 할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디옥에도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도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과 할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갖춰야 한다고 하면 주장하면서, 그동안 지금 이 안디옥에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아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대표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가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거기 가서 확신 있게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 나와 있죠? 갈라디아 2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어떤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전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요 혼란스럽거나 또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이나 또 교회가 허례되면요
거기에 이상한 전통이 만들어져요. 이상한 규례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걸 따르다가 정말 이 복음의 의미를 벗어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탈교회로 빠져드는 거예요.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킵시다. 그럼 지켜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요, 이제 먼저 변론하기를 10년 전에 이제 고넬료 가정에 구원받는 사건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때 할례받은 다른 형제들과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논란이 일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비롯해서 모든 과정들을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자세히 설명했을 때 어때요? 베드로의 말을 듣던 사람들 모두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취급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같이 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서서 변론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례 없이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더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고, 자, 이 문제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된 거잖아요. 논쟁이 되고 변론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신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까지 다시 변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전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의 모든 멍에를 지킬 의무를 진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건요, 유대인의 이미 앞서갔던 그런 초상들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는 그 명예를 왜 그걸 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사람들을 율법의 멍에에서 속량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교회 안에서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아무도 지을 수 없었던 멍에를 짊어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여기 할례나 율법처럼 전통과 제도와 규범을 만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보다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목에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나 신분으로 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 28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과 행위가 아닌 뭘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이방이든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일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지켜야 합니다. 좀 말씀 나와 있죠?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베드로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는 아주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을 구원의 것으로 첨가하거나 주장하게 되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거나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할례나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절대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언제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유대주의자들은요, 은혜 구원보다는 어떤 구원이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면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지만은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확실하게 변론하면서 분명하게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은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다른 토론할 것이 없이 그냥 쪼개진 거예요. 처음에는 시끄러웠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로 구원함을 받는 동일한 믿음의 일치를 강력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건 전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는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어디 빠지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바뀌어지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수고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여기 베드로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동일한 그런 믿음이십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행위, 나의 업적, 어떤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목을 짓누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니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요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여기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할례와 율법의 행위 신앙을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